오늘 말씀은 초막절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후에 갈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홀로 기도하려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갈람산은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갈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또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항상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전 세계 TV마다 아침 뉴스에 예수님 소식이 계속 방송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예수님을 거의 관심에 두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2000년 전의 분이시고 단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활동하고 계시고 오히려 더 놀라운 모습으로 하늘과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뉴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여인을 심판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로 와서 심판해 주시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은 너무나 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재판관이시기 때문이고 여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요. 예수님을 시험하며 고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참으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어떤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께 대답해 달라고 재촉합니다. 한 글자만 쓰신 것이 아니고 여러 글을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무리들이 재촉하자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씩 손에 돌을 놓고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현장을 떠난 이유를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 찔림이 온 것입니다. 무리들의 마음에 똑같은 현상이 온 것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이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땅을 무엇으로 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본에서는 무리들의 제목을 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징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먼저 물으십니다. 여인은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무리가 없는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의 대답은 여인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인의 모든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여인은 다시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를 이겨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인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에 똑같은 죄가 숨겨져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자비로운 음성을 기억하며 생활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